우리는 오늘 이 기본 금인의 하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본 금인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찾아와서 이제 위장을 하고 찾아와 가지고 먼 곳에서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진에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 이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겨놓으면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부패시켜서 저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신앙의 부패 요소가 될 수 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 같은 것을 제해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은 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참신앙이 유지되어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야 좀 더 살고 못 살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면 10살 때 죽거든 100살 때 죽든 1000살 때 죽든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면 천국 가서 그 나라를 세운 공로대로 그 나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본질적으로. 그래서 신앙을 이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기본 금인의 화치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멸해야 할 그 민족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왔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바로 이러한 기본 금인과 같은 위험 요소가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려고 우리에게 수시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 금인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준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킬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앞에는 항상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은 누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룩 같은 거. 뭐 크게 위험 요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분명히 멸해야 될 반드시 멸해야 할 정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의 타협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그 이 잘못된 이런 우리 신앙을 부패시키는 잘못된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허용할 때만 우리 속에 들어오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마음에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허용을 해줄 때만 그게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당장 우리 영혼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정결한 신앙 양심을 지키는데 위험 요소가 되는, 부패시키는 그런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이 예배를 잘 드려야 엄마 아빠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 예배 때 애기들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애기들이 좀 저거를 해도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오다 가다 듣는 그게 영혼의 아름다움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어떤 그런 초석이 하나하나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조금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걸 용납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진에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청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진 속에 이게 성인이 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했더라면 한 번만 주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그런 위험이 닥칠 수 없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의 느낌상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매려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니까 받아들였던 거죠. 뭐 우리는 이쪽이 사람입니다 했으면 절대로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기르며 성전의 봉사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 되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된 예배자도 아니고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만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않았고 여전히 이방 죄인의 모습, 이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의 사람들로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왕래를 하면서 가까이 지어가면서 어느샌가 본받게 되고 이래저래 물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기본 족속만 남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저건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다. 저거는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이래저래 가지고 물리치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수용했던 것들이 그렇게 그들 속에 남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침내 기어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반드시 멸해버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 속에 이 존재들도 소중한 인간이며 소중한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참 신앙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멸하라는 이유는 이방 민족이니까 멸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마침내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신앙의 부패를 가져오게 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멸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드시 멸했어야 할 기본 거민이 합의하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번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참되지 못한 신앙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성결함이라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개인의 성결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결하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멸해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이요 기본 금인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거룩을 도모해 나가야만 합니다.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가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면 이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최소한도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옳고 그름이 분별되면서부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깨끗한 삶을 사는지 부정한 삶을 사는지 알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집집이 거울을 왜 둬요? 거울을 두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가 말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거울이 없는 삶이라면 자기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어떻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잔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읽는데 재미로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이 한 두세 장만 읽어 나가도 지겨워집니다. 사단이가 가만 안 있어요. 사단이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안 둬요. 온갖 생각을 집어여주고 성경이 안 봐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안 봐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아멘이시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나 멸망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다면야 포기하는 사람이야 뭘 어쩌겠어. 그거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평안 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F 때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모르겠다. 나는 뭐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나 한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야 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겠지만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포기해버리면 뭐 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읽을 때마다 괴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점차 거기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읽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 우리 영혼이 살려면 성경 안 읽으면 영혼이 안 살아나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안 산다니까 밥 안 먹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고. 못 살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관을 이룰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 그게 성결이다 그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옛 사람의 그 사상,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상을 말이죠.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에요. 왜 부끄러워 안 한 줄 아십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게 죄된 삶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받으니까. 들어도 흘려버리거나 혹은 못 들었거나 그러면 알 길이 없지요.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부끄러움이 생기든지 뭐가 생기지. 죄인 줄 모르면 부끄러움이 안 생겨요. 애들이 뭐 홀랑 벗고 다닌다고 애기들 홀랑 벗고 다닌다고 부끄러움을 압니까?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읽으세요. 처음부터 뭐 대단하게 못해도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한두 장이라도 읽으시라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둘째로 성도의 거룩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야만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생겨져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면서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을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육신으로는 육신을 못 벗습니다. 오직 영적으로야만 벗어나간다는데 그걸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 대다수 신앙인들이. 지금 자기의 하루의 삶이 육의 삶인지 영의 삶인지 모르고 산다니까. 예수 믿으니까 영의 삶이겠지 하는데 그걸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하고 내가 하루를 영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와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행태로든 정욕과 죄에 빠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본 족속 같은 거. 죄는 분명히 죄된 것인데, 분명히 누룩인데, 위협의 요소가 아닌 것처럼 반드시 매려야 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우리 속에 슬슬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이거 위협이 느껴집니까? 좀 일이 바빠서, 뭔가 좀 이래 몸이 안 좋아서 예배 한번 빼먹는 것. 이 위협으로 보입니까? 위협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허용하면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김미진 간사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 대단한 여종. 뭡니까? 그 전도, 예수 전도단에 김미진 간사, 뭐 들어본 사람 들어보고 책도 본 사람 봤을 겁니다. 그가 고등학교, 대학교로 다니면서 아주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성에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그 형제들이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예배는 무조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거 안 빠져야 되는 줄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에 이런저런 도움을 입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된 겁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뭐 조금이 아니고 빚이 50억을 졌다니까나. 그 옛날에.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지금도 빚이 50억 정도 질려면은 상당한 규모여야 빚이 50억 질 것도 아니에요. 뭔가 망에 자빠져가지고. 우리는 빚 50억 못 져요. 죽어도 깨어나도. 그 오랜 옛날에 대학생쯤 되는, 대학교 다니면서 신 사업이. 그래 결혼해가지고 집이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지었는데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거대한 수족관을 안에 넣고 엄청나게 했다잖아요. 고급 제품들로. 그런데 그가 왜 망에 자빠졌느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느 장로가 수요일 날에 그 앞에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했는데 수요일 날에 미팅을 잡더라는 거죠. 수요 예배가 있는데 회사 이 바이오와 이 미팅을 잡더라는 거죠. 그러고 아니 장로님 예배인데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김 사장 무슨 사업을 하면서 무슨 예배를 하느냐. 더더구나 주일도 아니고 수요 예배에. 괜찮아. 그런 소리라는 거죠. 이거 아닌데. 그런데도 교회 장로님이 수요 예배 빠져도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빠졌어요. 그거 하나 수용하니까 이제는 수시로 수요 예배가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하면서 저녁 예배도 빼먹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같은 거나 기도회 같은 거 이리저리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문제가 생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누구 하나 직원을 하나 써도 하나님께 묻고 거래를 하나 해도 하나님, 새벽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 내가 거래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 밝은 마음을 주면은 거래하고 어두운 마음을 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와서 전혀 위험 없이 성성장구회 같은 사업체였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 죄지고 어느샌가 내가 판단 다 하고 하면서 이리 망하고 저리 뜯기고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 싹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씩이나 자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단계. 하나님이 그래도 극적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기에 다행이지.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여러분 들으셨죠? 기본 족속에. 신앙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 예배를 함부로 빠지면 됩니까? 아니죠. 어려서는 함부로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이 클수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음이 클수록 예배와 기도에 더 마음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주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뜻을 무시하는 거는 애기들은 부모를 뜻을 잘 모르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떠들어대고 우리 저 소리처럼 저녀 지성이처럼 저럴 수 있지. 그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곧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까? 애기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영적인 신앙이 어린 신앙이어야 돼요? 아니면 장성한 신앙이어야 돼요? 당연히 장성한 신앙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다 큰데 뭐 그런 것까지야. 이거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고 방종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그러면 그게 좋은 신앙일까요? 아니면 제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하면 그게 장성한 신앙일까요? 그건 장성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전도사 강도사 새벽기도 맡겨놓고 늦잠 쿨쿨 디비자고 그러면 그게 장성한 신앙이 될 수가 없지. 그게 어떻게 장성한 신앙이 돼요? 어린 신앙이지.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생기느냐? 왜 그런 부패된 신앙이 오느냐? 타협을 해서 그래요. 어느 시점에서. 이 기본 칠족소처럼 위협이 안 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 속에 타협을 요청하며 오는 게 있다 이거죠. 주님은 그걸 누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바늘도 소독된다고. 한 번 처음에 하는 그게 문제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한 번만 머리 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한 번만 숙이면 딱 한 번이냐? 아닙니다. 한 번 숙이고 나면 계속해서 그게 코케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타협도 그렇습니다. 한 번 주일 성수 빠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면 주일 성수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청년 지금 보면 우리 찬양대들 주일 저녁 안 빠지잖아요. 이거는 안 빠지는 걸로 딱 해놔서 타협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대가 없었으면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빠지고 뭐 했다고 빠지고 슬쩍 타협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심각해져요. 내가 타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뭘 해도 내가 이미 그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앙의 틀을 가져가지고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잘못했다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이미 굳어져 버려요. 가나안 7족속 이 기본 족속이 딱 정착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쫓아내요? 정착하기 전에 쫓아내야지.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부패시키는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영혼의 위험이 되고 멸망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특히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요거 타협하지 마세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거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뼈대와 같은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정의 성결입니다. 부부간의 성결을 유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성결이 유지가 안 되고 부부 안에서 물론 우리 믿음 생활 연장선입니다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정 안에서의 생활이 가정생활 부부 생활이겠죠. 똑같은 믿음 생활인데 말이죠. 이 부부가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면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길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나누게 되고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거는 가정에서도 계속 돼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가정에서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다툼이 생기거나 불평불만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면 이런 것들이 기본 칠족서서로 우리 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생길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물리치고 그 위험 요소를 간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조금 불평이 생겨 불만이 생기는 걸 당연시 사단은 당연시 시키지. 제가 저래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 정욕을 부채질하면서 그걸 당연시 시킵니다. 당연시 하다 보니까 맞아. 이러면서 내가 동의를 하면 그게 내 안에 딱 정착을 하는 겁니다. 정착을 하면 가정 깨집니다. 가정이 깨져가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생활과 부부 생활과 믿음 생활 뭔 상관이야 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지간에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부부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신뢰를 깰 수 있는 행동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제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은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도라든지 딴주머니를 찬다든지 불신이나 불평, 불만을 포한다든지 혹은 무관심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아주 위험스러운 요소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만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결을 유지해 나가게 되면 아름다운 결혼생활, 부부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평불만이나 이런저런 요소들이 사단을 우리 마음에 불러들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가정의 파탄, 믿음의 파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과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의 성결입니다. 내 신앙도 그런데 교회의 성결까지 그러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면 그 안에 속한 이들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믿음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부패됐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들인데 말이죠.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자체가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엄격하게 말씀하는 거죠. 한 개개인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교회가 성결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교회는 성결해집니다. 아멘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그거. 사람끼리 막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교회여야만 이 교회가 성결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생각이나 형식들이 교회를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수단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세례하고 직분 수여 그 다음에 징벌 이거를 권징이라고 하죠. 교회의 권징.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는 성결을 유지해 나갑니다. 왜? 온갖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도 교회는 성결해야 되는데 이 나오는 교회 한 사람만 등록된 모두가 성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인 전체가 성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결해야 된다 그지. 교회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는 기본 족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첫째로 세례를 우리는 왜 세례가 중요하냐? 자신이 죄인됨과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만 세례를 주어져야 된다 그거죠. 날짜 많이 지났다고, 연수 많이 됐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친하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례를 덜컥 줘놓으면 그들이 세례 교인이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 지난해 유럽 같은 데 보면요, 주일 낮 예배는 세례 교인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만. 저녁 예배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녁 예배는 드릴 수 있었어. 그러나 낮 예배만큼은 오직 세례 교인들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 책들이 문을 있더라고. 얼마만큼 그렇게 지켜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때는 교회가 부패지지 않겠지. 최소한도. 그러나 오늘날은 그냥 한 1, 2년 되면 세례를 주고 뭐 누구니까 세례 줘야 되고 누구 엄마니까 누구 아빠니까 누구 아들이니까 누구니까 이 세례를 주자고 생각하는 게 있다 이거죠. 세례 안 주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교회가 그리 되면 교회의 성결은 깨지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면 어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도덕 강도 많아도 세례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세례교인 안에 들어오는 거, 이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조심을 해서 가려내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 이번에 우리 설비자매도 세례 안 줬습니다. 왜? 제가 회개하는 흔적이 안 보이니까. 아직은 주일날 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 줄 수가 없죠. 그렇게 주면 어찌 돼요? 교회의 성결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주겠어요?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위주로 보게 되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뭐 좀 저러니까 세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부패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부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거는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비록 6개월 다니도 그들은 세례 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 6개월 해도 세례 줄 수 있다니까. 꼭 1년이 돼야만 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첫 번째다 그거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직분 수여입니다. 직분 수여도 함부로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것이 보여질 때, 진정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것이 보여질 때 그걸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 수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안수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사 같은. 집사, 우리가 이번 흔히들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입니다. 그거는 대행으로 교회에 어떤 직은 해 나가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데, 안수는 줄 수 없는 상태로, 권사직을 줄 수 있는 항존직으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건 1년씩입니다.
그는 매년 정초에 집사 누구누구누구라고 불러줘야만 집사가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매년. 지난해 집사로 채웠는데 영 집사직을 못해. 그러면은 올해 집사직을 하는 거는 안 돼. 그러면 내년에는 집사직을 빼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누구누구누구 해서 그 명단에 빠지면 그건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항종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리 나지.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한번 받았는데 딴 교회로 가서도 자기가 집사라고 그래. 집사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안 세우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이 교회에서도 매년 세워줘야 집사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도거든. 그런데 뭐 이게 많이 원래는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그냥 한 번쯤에는 그냥 영원한 집사로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집사라고 부르고 매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갖고 빠지면 시험 드는데 아니 나를 뺐다고 시험 든다니까 그걸 또 안 되잖아요. 시험 들어서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지. 시대가 또 좀 더 이렇게 강팍해져서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그러고 겸손이 점점 사라져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세울 수가 없어요. 저 누구는 저는 이거 안 되겠는데 집사직으로 세워서는 덕이 안 되겠는데 그럼 빼야 돼. 사실은 빼야 될 사람이 끝까지 한번 적어놓으면 끝까지 집사로 있는 거예요. 딴 거에 가서도 그냥 집사야. 그건 원래 엄격한 제도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야지. 이제 진짜 이제 교회에 직접을 하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근데 이런 직분을 줄 때 신중을 기해서 줘야 된다 그거죠. 왜냐? 그들은 교회 얼굴이 들이니까. 이거 잘못 주면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고 심각해집니다. 서리 집사는 그냥 집사니까 그냥 집사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 어느 교회에서 내가 그러려니 하고. 근데 안수 집사가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품격이 교회에 기둥답게 안 그러면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한다니까. 권사직 안으로 줘서는 안 돼요. 감당할 만한 사람들 줘야지. 안 할 사람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욕을 쳐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욕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안수 집사가 저래. 아이고 장권사님이라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우리도 들을 때 누가 어땠다 집사가 어땠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네 안수 집사가 그랬네 이러면 왜?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거. 누가 저런 사람을 줬대? 직분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될 사람들은 안 줘야 됩니다. 절대로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무슨 관람객식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신중하게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덕이 안 될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노라고 힘을 다하는 그들 안에서 물어가면서 교회 다수의 표를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우는 거예요. 입장 때문에 뭐 때문에 세울 수는 안 된다 그거예요. 권사 장로 헌금 많이 한다고 장로 세웁니까? 그러면 안 돼요. 큰 사업가라고 세웁니까? 그럼 교회는 망해지는 거죠.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 영적 모범이 되는 이들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요즘에는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듣기로. 왜 장로를 안 세우느냐?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부리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깨져버려요.
담임 목사 도와서 주의 종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는 법인데 나도 장로인데 그러면서 싸우려고 달려들고 감시하려고 그러고 장로가 감시기관입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감시기관이에요? 아론과 훌이 감시기관입니까? 아니에요. 돕는 자로 세워놓는 겁니다. 교회는 도우라고. 그런데 감시를 하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박살 나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보고 살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세우지 말자 그래서 아예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가 많아요. 장로 교회인데 장로를 안 세워요. 그럼 이제 그것도 손가락질 할 수 있지. 아니 장로 교회에서 장로를 안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 저 목사가 지 혼자 다 해물라고. 그것도 욕먹는 소리입니다만은 세워서 망하는 것보다는 안 세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워서 망칠 것 같으면 안 세우는 게 낫다.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래야 됩니까? 장로님이 좀 되면 권사 장로님 되면 순결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야지. 그래야 권사답고 장로 같은 자들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내 사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면서 겸허함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섬기는 직분이니까. 그런데 왜 주장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그게 무슨 명예 권세예요? 장로가 권세직입니까? 권사가 권세직이냐고. 높은 직이냐고. 그게 존귀한 직이지만 그건 섬기는 직입니다. 그것만큼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여기 같이 여러분들 오랜 세월 보고 있지만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걸 봤습니까? 한 번이면 그런 느낌을 받아봤느냐고. 이렇게 거기서 장로님 눈치가 자꾸 보여지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한 번 경험해 봤습니까? 안 그래. 그죠? 눈치 안 보잖아요. 왜? 겸손히 섬기니까.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심에 섬겨갈 수 있으면 그런 자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돈만 한다고 돼서도 안 되고 그건 막 교회를 망쳐버린다니까. 잘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세워서도 안 되고 큰 사업가라고 세워서도 안 되고 정치인이라고 세워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 세 번째로 권징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겠죠. 권징. 이것도 진짜 중요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권징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권징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징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체벌을 해가지고 야, 그 손 들고 있어 한대. 에이씨 이러면서 학교를 나가버리면은 무슨 재주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들어줄 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징벌도 징벌을 당해줘야 되는 거지. 징벌을 안 하겠다, 안 듣겠다는데 그렇게 교회 안 온다는데야 무슨 징벌이 되느냐고. 권면과 징계를 인격 침해여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으려고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징벌 주는 거를 범죄 취급하잖아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 체벌하는 것도 범죄 취급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징벌을 해요? 인격 침해라 보지. 가만 안 있지. 이 시대는 이 권징에 이 건실히 징계하라고 하는 이거는 포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는 늘 그걸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법도 아래서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이 법도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우리는 다짐을 하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다짐 없이 직분 받는 사람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도 주님께 물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주님께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주님, 이들 화친해도 돼요? 이들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처럼 끔찍한 나라적인 민족적인 화가 닥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 물어봤어요. 자기들의 생각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위장을 잘하고 들어왔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괜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의 이 정욕을 이용하고 뭐를 이용해 잿된 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위장해 와서 전혀 위협이 안 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결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처럼 슬쩍슬쩍 들어오려고 해도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할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 그런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거를 내가 수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진짜 되나요?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이거 주의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교회 확장할 때 확장했을 때 나는 꿈에도 확장 감사 예배 드리기라 생각을 안 했더랬습니다. 진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럴 만한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안에서 감사는 넘치는데 우리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데서 무슨 이렇게 하나 싶어서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선 교회 남연아 사모님이 오셨다가 확장 감사 예배 안 드립니까?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유 없는데 할 생각이 없는데 그것도 사모님이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사모가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할 마음이 없는데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지.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였죠. 아니지. 감사 예배라는 거는 주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받는 분이 받고 안 받고 결정을 하는 거지. 드릴 종놈이 드리고 안 드리고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말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닌 거예요. 우리 권한이 아닌 겁니다. 학장 감사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 봐봐요. 그날 밤에 그 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는데 주님 이거 확장 감사 예배 드려요? 말아요? 그래 주님께 드려라 그러시더라고. 주의 음성 들어보시나요?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드려야 되겠더라 생각이 들더라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드려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들었다고 해야지. 드려라 그러더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물어서 드리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끼리 예배 시간에 확장 감사 예배라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 하든지 아니든지 우리끼리 확장 감사 드릴까요? 아니면 총회적으로 할까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끼라고 생각하고. 그때문에 연합으로 드리라 하더라고. 연합으로요? 그래가지고 날짜 며칠 없을 때문에 부랴부랴 섭외한 겁니다. 뒤에 가면서 오면 올수록
그때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 왔어요. 지금은 왜 연합을 드리라고 했는지 안 물어봤더라면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렸을 겁니다. 감사로 영광을 안 돌렸을 거예요. 그게 할 짓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돈 많이 들어갔어요. 돈 많이 들어갔지만 그 들어가는 돈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습니다. 돈, 그 들어가는 행사하는 비용 들어간 것이 600만 원 돈인가 들어갔는데 그 돈 채워주셨어요. 그 돈 또 그것을 노스토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바로 임박해서 얘기를 하는데 섭외하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뽑을까요? 이 사람 주셔서 그 사람과 연락했다.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갑자기 하는 일인데 더더구나 현충일날 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선약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얼굴을 떠올려 주셔서 그들한테 섭외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오케이 했어요. 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묻는 거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애기 때야 뭐 안 묻지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러나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다 하고 좀 하면은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종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물어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오랜 세월에 내 마음대로 하던 행동이 갑자기 믿음 생활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물어봐. 여러분도 그러되죠? 잘 안 물어지지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죠. 중요한 뭔가 크게 느껴지는 거는 물어볼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잘 안 물어봐요. 그지만 자꾸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게 돼요? 그러면 물어보는 순간에 음성은 못 들어도 성령께서 괜찮다,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음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위험에 최소한도 50~60%는 다 날립니다. 대부분 다 걸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하십시다. 그래서 기왕에 주님 섬기는 자들답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로 부패되지 않은 성결한 신앙으로 기본 족속 같은 걸 제거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은 뭐 귀찮게 꼭 그래야 되나 이러겠지만 어느 날 죽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도 받고 기왕에 섬기는 거 똑바로 섬겨서 칭찬도 받고 산 것도 받고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